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25절. 역대상 15장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줄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다윗의 장막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제목은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 먼저는 다윗의 장막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성전을 짓고 이제 그 옆에다가 장막을 마련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법궤가 안치되어지는 동시에 다윗의 장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출애굽기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으로 그들을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올려보내서 그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내려보내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모세를 올라오라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40일 40야 동안에 그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페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와 애북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고 난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모든 식양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먼저 보여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물을 가져오라. 근데 어떻게 가져와야 되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또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즐거움으로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밑에 깔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밑에 깔려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나의 24시간, 아니 내 삶, 내 장래, 내 미래, 앞으로 나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헌신된 자, 그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무엇이냐 하면 10절 증거궤 이렇게 이제 그 위에 적어놨죠. 그래서 증거궤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까지요. 10절 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여기서 말하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래서 정방형의 네모 상자, 정방형의 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제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22절은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2절은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난다고 그래서요? 속죄소,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속죄소를 말해요. 여기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시은좌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시은좌. 시은좌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곳, 우리가 셰카이나 글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거기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날 것이다. 거기에 어떤 불꽃이 타오른다? 파란 불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무른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거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그런 거 시온소에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냐면 너와 만나고가 초점이죠. 너는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모세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모든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거기서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그래서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묻고 답하고, 그렇죠? 우리가 모세가 물으면 하나님 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세는 듣고 가서 선포하고 행하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난다? 속죄소, 이렇게 이제 천사의 두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시은자, 여기를 우리가 속죄소 이렇게 말해요. 대장이 이제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죠. 예,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예, 거기다 이렇게 뿌린다, 바른다. 그래서 고기 그러면 죄를 속죄하는 곳,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일단 그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요 말씀이, 그래서 법궤는 보통 우리가 이제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114m 센티미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길이, 높이는 약간 68cm, 뭐 하여간 허리 안 올 수 있겠다, 그렇죠? 예, 그 정도의 이제 이렇게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안에는 무엇을 두게 되냐면 보통 이제 하나님의 그 돌비, 우리가 증거판이라고 여기서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신에서 받은 십계명의 돌판,
그래서 우리가 돌비라고도 부르고 십계명 돌판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증거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나 하여간 십계명을 넣는다. 그럼 십계명은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들어간다? 그 법궤 안에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법궤라고도 그러고 궤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그 위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나중에 뭐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 돌비 이렇게 세 가지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건 안에 있고 어떤 건 앞에 있고 어떤 건 곁에 있고 하여간 그때마다 약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걸 자세히 다루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할 때 증거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가 대략 언제냐 하면은 제가 가진 성경에는 BC 1450년경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450년경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법궤가 이제 이때 하나님의 계시가 돼서 이때 만들어지죠. 그러면 법궤가 만들어져서 얼마나 갔을까? 이건 어디다 여러분들 책에다가라든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파쇄, 무너지죠. 해파가 되죠. 그때 사라져 버려요. 법궤가. 그럼 그때까지 법궤가 뭐했다? 존재했다. 그럼 그걸 보통 우리가 587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450년경에서 587년까지 존재하니까 대략 한 863년 이렇게 나오는데 한 860여 년 동안 법궤가 이 땅에 존재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하죠. 근데 수룹바벨 성전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그죠? 법궤가 없는 거. 왜 법궤가 없을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70년을 사는 동안에 잊어버렸어. 행박이 묘하네. 찾지 못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전에 뭐가 없냐 하면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르바벨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전의 영광이 그쵸?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라. 그럼 누구 때문에 커지는 걸까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실 거라는 거예요. 친히 임재하는데 어떻게 임재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보혜사 성령. 일단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갈 때 약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더 크리라라고 하는 그런 회복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지금 이거 법궤를 한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법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을까라고 할 때 그냥 적어 놓으시고 제가 뭐 생각나면 자꾸 이야기할 겁니다만 약간 863년, 860년 정도 이제 법궤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져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586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법궤가 이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모스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아모스 때에는 법궤가 또 있었죠. 근데 그 사도행전에서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과연 이 다윗의 무너졌던 것을 회복한다라고 할 때 어디다가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그럼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회복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뭘로 삼는 거예요? 전으로 삼고 전의 핵심이 뭐다? 구약에는 법궤였단 말이겠죠. 왜 법궤가 핵심이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시은자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뭘로 삼았다? 하나님의 전으로 삼았다. 그럼 전으로 삼았다 이 말은 뭐냐? 무엇인가 머물러 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이 머무시는 곳이다? 보혜사가 그냥 성령이니까 보혜사가 머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의 각 사람이 뭐가 되냐면 실제로 다윗의 장막처럼 우리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37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7장 37장 드디어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냥 한번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37장 1절에서 이제 7절 이 성막의 기구나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36장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불러서 헌신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만들고 만질지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37장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예, 그렇죠. 언약궤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약궤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다. 이런 건 이제 새롭게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집어넣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언약궤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언약궤는 누가 만들까요? 부살렐이 만들어요. 부살렐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훌쩍 떠난 훌. 예. 훌의 손자죠. 그래서 부살렐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닿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속죄소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속죄소가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속죄소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언어로 찾아보면 카포레트라고 말합니다. 카포레트라고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화해자의 자리, 화해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화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죠. 갈라지게 되었죠.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카포레스트, 그래서 이것을 화해시키는 것,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어디다? 시은좌, 속죄소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죄소의 중요한 게 뭐라? 하나님의 임재. 어떤 불꽃으로 임하신다? 파란 불꽃으로 임하신다. 근데 이게 화해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 성경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20장 20절.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입니다. 20장 20절. 그럼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임하심의 목적이 뭐예요? 화해시키러 오는 거죠. 죄를 씻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준 게 뭐라고요?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10계명이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또 하나 적어놓고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서 쭉 보면 되니까. 히브리서 이제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먼저 볼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했다. 단번의 제사로. 이게 뭐야? 화해시키는 거죠. 화해시키고 있는 거죠. 카포레트, 화해시키는 곳.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그럼 이때 구약에는 성소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특별히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죄 씻음 받고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관계, 어떻게 만날 수 있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21절, 22절. 하여간 10장이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20절 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전에는 안 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체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다 이루었도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죠. 그래서 이 막힌 담이 열어졌어요. 이제 이런 걸 기억하면서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기 보고 있으니까 25절 한번 볼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할렐루야. 그러면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처럼 이 말씀이 훅 다가오는 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즌에는. 그렇죠? 우리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즌에는 가장 다가오는 말씀 중에 하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시킨 거예요? 화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제가 이제 좀 더 보충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화해시키는 자로 그분이 우리 앞에 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말라기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2절에 이제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뭘까요? 화해시키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셔서 불로 제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깨끗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파송을 하는데 어디로 파송한다? 4장 6절.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 이 말이 뭐예요? 화해시키는 것이죠. 카포레트,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중재자라고 하는 게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은자, 그다음에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해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힌 길을 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의 법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화해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화해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중보. 중보가 뭘까요? 화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이해가 좀 더 앞으로 계속 빨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시 넘어와서 이제 40장으로 한번 갑니다. 출애굽기 40장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희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어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어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어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희망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뭘 발견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뭘 봤냐 하면 굉장히 재밌는 원리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그 자리에 놓기를 원하셨을까요? 언약궤.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만든 기구가 뭐예요? 제일 먼저 만들으라고 식양을 보여준 기구가 뭐예요? 그치? 언약궤. 그렇죠? 그리고 언약궤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제 이 전체적인 것을 친 다음에 그 지성소 안에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언약궤를 놓고 그 다음에 휘장으로 가리고 그러면서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4절 5절.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보면 어떤 원리가 그 안에 있냐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는 순서로 배열하기 시작하죠. 네, 진열이 아니라 배열하기 시작하죠. 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근데 우리는 갈 때는 이게 이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게 뭐가 기록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6절에서 7절 보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뜰에는 문 안으로 들어와서 맨 먼저 무엇을 자리에 놓나요? 6절. 또 번제단을 희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이건 저 동쪽에 나오는 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맞이하는 게 뭐예요? 번제단.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부터는 어디서 번제단 놓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희망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은 뜰 주변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닫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안에서 바깥으로, 그 다음에 바깥의 뜰에서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마주오게 지낼 순서가, 왜 순서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머릿속에 담아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더 풀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성소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가지고 와서 뭐 어떻게 할까요? 번제단에서 제하고 물로 씻음을 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갑니까? 복음을 들고 갑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난 사람들이 앞으로 추수될까요? 그렇죠?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이 복음을, 이 빛과 복음의 영향은 자기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며 쉽게 나오는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돌아오는 화해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진열하는 곳에서부터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1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여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이제 법궤를 만드는 부분에서 보이지 않게 중요하게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진열해 놨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이게 관유에다가 그냥 뭐 표시해 놓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뭐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관유를 바르는데 어떻게 바르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의 원리가 관유를 바르는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슨 단어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 물로 씻고, 이제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12절 사람은 데다가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물로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월이 다 끝났어요. 이제 질소가 잡혔어요. 질소가 잡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거룩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즉 먼저 자리에 놓고 무엇을 바름으로 이제는 성구가 됐을까요? 뭘 바름으로 해서 거룩하게 변했을까요? 관유를 바름을 통하여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유에 대해서는 이게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관유를 바름을 통해서, 그다음에 관유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유에 대해서는 찾아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0장 이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30장 한번 찾아보세요. 특별히 이제 22절에서 30절 33절까지인데, 이 거룩한 향은요, 왜 이것을 발음으로 거룩하게 될까? 하나님이 구별하는 관유를 만드는데 이 관유는 누구에게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렇죠, 모든 기구에, 그다음에 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만 사용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바깥으로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하게 하는 무엇도 구분했을까요? 관유요. 그래서 관유를 만드는 법도 새롭고, 관유가 어디에서 풀어져야 하는지도 하나님이 제안해 놓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만드는데 장막에 짓는 사람들에게 뭘 요구할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와서 먼저 하는 게 뭐라고? 우리를 깨끗하게, 이걸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도시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래서 성결하게 한다는 이걸 카도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카도시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관유를 발음을 통하여. 그래서 관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한자인데 불 관자에 기름 유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을 붓는다, 이런 의미가 관유죠. 그게 기름을 붓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관유, 기름을 뭐 했다? 구별했다는 거야. 근데 이 만드는 방법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30장 22절 보세요. 23절 모략이 있고 육개가 있고 창포가 있고 계피가 있고 감람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25절에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관유. 그러니까 거룩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을 만들었어요.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이제 바르고 발라, 그래서 발라지는 동시에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관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2절 볼까요?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할렐루야. 33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만 하나님이 뭐한다? 구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을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단 뭘 요구하냐? 이게 초점인데,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발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성별해지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헌신이 드려질 준비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 이제 헌신될 준비가 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기름을 바름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40장으로 넘어와서, 자, 이제 드려질 준비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날 17절, 40장 출애굽기 40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제 첫째 날에는 뭐였어요? 다 배치해 놓고 기름을 발랐어요. 이게 이제 첫째 달에 했던 거, 첫째 날에 했던 거고, 그다음에 둘째 달은 뭐 하냐면 18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또 성막의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언제 넣는 거예요? 이제 이때 이제 그 십계명 증거판을 그때 속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그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어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면서 새로운 질서, 거룩한 질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쭉 전부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마치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4절, 구름이 희망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해서 이루어지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우리가 아율레디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아율레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율레디, 그럼 우리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뭐 준비됐나, 뭐 그 정도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이 돼야 돼. 이 준비가 딱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면 말라기 4장 2절, 제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송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송아지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임하였어요. 임한 다음에 어떻게 섬기는가? 35절, 모세가 희망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희망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있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의 임하는 그 영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셰카나이나 글로리, 그렇죠? 예, 셰카이나 영광이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 가운데 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냥 그 안에서 기름이 풀어지니까 뭐랄까, 이거를 이제 어노인팅,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드디어 뭐가 완성이 됐어요? 성막이 완성되고 법궤가 완성이 되고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근데 성막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놓여지는 거예요? 언약궤. 그 언약궤의 또 핵심이 뭐예요? 시은 자. 시은 자의 또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영광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셰카이나 글로리.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우리는 그것을 임재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왜 다윗의 장막인가를 할 때 장막의 중요한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임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이 왜 회복되어져야 하냐라고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고 회복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민수기 7장 1절 볼까요? 민수기 7장 1절.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데,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뭐하고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이제 출애굽기를 한 절로 요약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 긴 이게 기록한 것을 한 절로 요약을 해버렸죠. 그게 민수기 7장 1절이에요. 2절,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를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더니,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 이것이 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지,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다. 근데 그걸 좀 보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울의 6대와 하면서 쭉 무엇을 드렸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12절, 첫째 날에 예물을 드린 자는, 첫째 날에 누굴 통해서 예물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을 내서 민수기 7장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이거 안 다루려고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읽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다 읽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해가 빨라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 18절, 어느 지파를 통해서? 이사갈 지파. 24절, 셋째 날에는 스볼론 지파. 30절, 넷째 날에는 루벤 지파. 그 다음에 36절, 다섯째 날에는 시온 지파. 그 다음에 42절, 여섯째 날에는 갓 지파. 일곱째 날에는 48절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여덟째 날에는 54절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아홉째 날에는 60절 베냐민 지파. 열째 날에는 66절 단 지파. 72절 11째 날에는 아셀 지파. 그 다음에 12째 날에는 납달리 지파. 이래가지고 쭉 매일매일 지파대로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지파의 숫자만큼 며칠 걸렸어요? 12째 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잔치를 하루로 끝내는 게 아니야. 이틀로 끝내는 것도 아니고요. 지파대로 매일매일 뭐 하는 걸까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이 계속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강력한 임재가 타오르는 거예요. 강력한 임재가 어디에? 그 안에 강력한 임재가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어떤 날에? 기름 바르던 날에. 아까 이걸 관유라고 표현했죠. 그 바르던 날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은쟁반이 뭐 이렇게 쭉쭉쭉 하여간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89절, 여기 89절 맞네. 민수기 7장 89절. 굉장히 중요한 그 89절의 별표. 모세가 희망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뭐를 들었다? 우와! 이게 출애굽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어디에 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민수기 7장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시온수에 딱 나갔는데 거기서 뭘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그때 넘어지거나 기절하거나 병원에가 되면 안 됩니다.
예, 물론 지금 자빠져 있을 수는 있어. 모세처럼 서서 섬기지 못해. 너무나 여호와 영광의 임재가 무겁게 막 임재하셔가지고 목소리를 들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시더라?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아까 이제 대하 13장에서 다윗이 왜 법궤를 옮기려고 했다? 여호와께 물으려고. 그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여호와께 물으려고. 그럴 때 꼭 나와 같이 이제 친구처럼 따라다녀야 될 성경 구절 하나가 민수기 7장 87절이라는 거예요. 119절 봤는데 119절 맞죠? 아니다. 172절까지 있죠. 119절 저기 시편. 그런 것처럼 이게도 굉장히 길어요. 절수가. 왜 절수가 이걸 한 장에 모아놨을까? 12지파의 제사를 그냥 한 번에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지파별로 나와서 매일매일 뭐 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임재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앞에 나가는데 거기서 모세와 무엇을 했다? 목소리를 들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거기서 만나준다 이거예요. 아까 이제 만나준다 이것은 아까 또 나왔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까 어디 별표 치라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기가 만남의 장소.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깊은 교제를 누리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까요? 8장 5절 좀 보겠습니다. 8장 5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며 몸을 정결케 하고 라고 말합니다. 뭘 요구하는 걸까요? 그렇죠? 말라기 3장 2절을 요구하는 거죠. 말라기 3장 2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막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섬길 사람들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에서 섬길 수 있느냐? 그럼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요구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지금 나는 아닌데요, 그런 것을 자기 수준을 벗어나서 먼저는 이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아셨죠? 초점을 이렇게 맞춰가야 돼요.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8절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위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제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의 헌신, 누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희생, 예배자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라고 할 때,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의 전적인 헌신이에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을 희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희종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네모박스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희망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희망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섬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요구하는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장막은 회복되기 원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 기준이어야 할까요? 이 기준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성결되어져야 합니다. 씻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뭘 드린다? 속죄물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요제도 드리고. 할렐루야. 이거 내 삶에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반드시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럼 난 다윗 장막이야. 자기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좀 더 볼게요.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네모 박스 해놓으세요.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여기서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예물과 같은 거예요. 첫 예물. 그 옆에다 그냥 적어놓으세요. 그냥 첫 예물과 같은 거예요. 온전히 바친 것과 같다. 그럼 첫 예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을 나를 위해서 살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래요? 그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자, 드린 자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러니까 첫 예물 맞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분한 것처럼. 근데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할 때 누구를 통하여 하시는가? 그게 다윗의 장막 안에서 섬길, 다윗의 장막을 세울 기본적인 사람의 기본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희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다 레위인들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제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희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서 희망에 들어가서 복무하며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때는 나이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점점 레위인의 숫자가 적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이를 낮추고 늘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도 정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의 레위인도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이렇게 시즌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예배자로서 섰을 때 언제까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뭐 그런 거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9장 15절로 넘어갈게요. 9장 15절. 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이제 아까 이제 출애굽기 40장 기억하시면 되죠. 34절부터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뭐가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의 장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멈추고 가는 것은 무엇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 임재가 바깥에서는 그 안에서는 파란 불꽃이 타고 있지만 바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낮에는 구름 모양으로, 밤에는 불꽃 모양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딱 앉으면은 이제 그 성막에 붙어 있는 모습으로 있고, 그다음에 떠오르면 성막과 분리된 모습으로. 그러면 분리됐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이동하자. 그러면 그들의 짐을 다 챙겨서 이동하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제 멈추잖아요. 그럼 그러다가 다시 텐트를 성막을 치고 그럼 머무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 다윗 장막이 회복되잖아요. 다윗 장막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내 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 의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다윗의 장막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내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는데 내 것을 간구하는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만 하는 이유가 왜 나오는지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는 내 것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가 가는 게 아니고 뭐만 가져간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높이는 찬양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윗 장막의 기도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셨나요? 예. 하여간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쭉 레위기를 한번 더 보고 오늘 레위기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전체는 이제 예배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근데 다섯 제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전부 바깥에서, 뜰에서. 그러니까 번제단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번제도 여기서, 요제도 여기서, 속건제도 여기서, 속제제도 여기서, 다 여기서 이제 한목제도 여기서, 번제단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번제단에서. 근데 드디어 지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이제 9절에서 샘플을 보여주고 10절이 실제로 이제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실제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10장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장을 보는 거예요. 자,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럼 분향하였다, 이 분향한다라고 할 때 그 분향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시다.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오른편에 뭐가 있다? 오른편에 밥 먹잖아요. 밥 먹는 손, 떡상. 그 다음에 왼쪽에 뭐가 있다? 촛대가 있다. 그 앞에 뭐가 있다? 향단. 그걸 우리가 분향단이라고 말하게. 분향단 바로 앞에는 뭐가 있다? 희장 너머에는 뭐가 있다? 요걸 성소, 지성소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법궤가 안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불을 담아다가 여기 뭐 한다? 향로를 가려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근데 어떤 불을 담았냐? 2절, 다른 불을 담았다라고 말했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 여호와 앞에서라고 할 때 어딜까요?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아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섬기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또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구별하셨죠. 모든 것도 구별했고, 레위인도 뭐했다? 거룩하게 구별했고. 그래서 이 성소, 지성소 안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만 들어오고 어떤 것만 머물러야 돼요? 구별된 거룩한 것만. 그 거룩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 제사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딱 되는데, 아론의 4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와 둘째가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데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다른 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 그 전에는 그럼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임의적인 예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임의적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겠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제 거룩한 질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9장에서 샘플을 보여줬죠.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9절이 다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9장이 다 이미 보여주고 예행 연습을 다 끝냈어요. 예행 연습하고 드디어 이제 본 대회가 딱 왔어. 그럼 이제 너희들이 한번 해봐. 그리고 9장에서 다 보여주고 10장에서 너희들이 한번 이제 나를 나답게 예배해봐라. 이렇게 딱 시작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부터 뭘 가져가냐면 다른 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광의 날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사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내어 쫓길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할 때 다윗 장막 너무 좋죠. 근데 단순한 장막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셰카나 글로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분이 현현하실 거야. 그럼 그분 현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러므로 아이올레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다윗의 장막은 좀 나중에 하셔야 돼요. 아직도 아이올레디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들을 보내야 돼. 근데 이제 그것이 준비가 되어지고 시즌이 돼서 하나님께 좀 더 들어오게 원한다. 그 우리 안에 이제 다윗의 장막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그 거룩한 질서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그 집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 집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 집을 감당해낼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볼 겁니다만, 그래서 아모스 9장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때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막 하나님 추수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럼 다만엘 사람들이, 송아지가 돼서 그 빛을 발산할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데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킴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8절 볼까요? 레위기 10장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힘하게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나 독주는 실제로 포도주, 독주.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적인 것, 다른 사고, 다른 문화 하고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여간 두 가지로 다 여러분들이 그걸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는 첫째, 독주나 포도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너희 이 세대를 품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세상 풍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건전한 문화 가운데서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독주 안 됩니다. 세상에 포도주 안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에 뭐라고 내게 입맞추기 원하니, 이건 제가 시간 되면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거 영어 중에 하나가, 원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맞추다,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입맞추기 원하니 포도주보다 나음이 이렇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아가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뭘 말합니까? 세상적인 걸 말하는 거죠.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입맞춤, 이건 거기서 입맞춤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비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두 가지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첫째, 실제로 독주를 먹었어. 실제로 포도주를 마셨어. 그래서 헬렁헬렁 하다가 넘어졌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필름이 끊겼어 이러고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새로운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고 있는데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두 가지 때문에 넘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주님은 뭘 요구할까요? 똑같은 걸 요구합니다. 첫째, 술, 독주 안 됩니다. 두 번째, 세상 문화 안 됩니다. 아멘. 이 세대를 품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문에 너무 치우치는 거 안 됩니다. 철학적인 거 안 됩니다. 논리도 안 됩니다. 몽학 선생도 안 됩니다. 전통도 안 됩니다. 유전도 안 됩니다. 그 시에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신학도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에 세워지기 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가 기본 베이스 이것이 기초가 되어져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번 제목을 기초라고 할까? 하여간 그렇게 하려다가 그냥 다윗 장막 이렇게 했어요. 이게 굉장한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규례니라.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만 있어야 돼요. 이런 것 하면 안 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우리 안에 이것이 그대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16장으로 넘어갈게요.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볼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아까 그걸 말하는 거죠.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속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반드시 뭐가 동행한다고요? 구름이요.
예. 밤에는 그 불의 현상으로 보이지만 불의 형상으로 보여도 구름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다 드러내질 않아요. 왜? 그분을 드러내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정해놨어요. 아론의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론 그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희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할렐루야. 도대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몇 마리가 피를 흘려야 될까요? 눈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마리가 누가 대신 피 흘려야 했을까요?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오늘날 돈으로 환산한다 막 그러면 그냥 소 한 마리를 500만 원에만 쳐도 그렇죠? 한 번 함에 그 앞에 들어가면 그냥 기천만 원은 가지고 와야 돼.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드리는 것도 가볍지 않지만 사람을 어떻게 된다? 전부 씻고 무욕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지고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해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나중에 볼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다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왜 법궤를 가지고 나왔는데 쉽지 않았을까요? 허용해도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건 다음에 다룰게요. 수요일 날이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냥 제가 감동 주는 대로 계속 다룰 겁니다. 근데 책은 오늘 2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수요일 날은 3장 읽어오시면 됩니다. 계속 이걸 머릿속에 채워놓으세요. 쌓아놓으면 제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순서대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고 자꾸 은혜 주시는 것하고 이게 그래서 그냥 책은 읽어 나가고 일단 이 기본적인 바탕을 새롭게 좀 차근차근 그냥 쌓아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책은 책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지금 기초를 자꾸 깔아주는 거예요. 예, 기초 작업을 자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찾아서 일단 그대로 그냥 심플하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일단은 자꾸 이것이 눈에 들어와야 돼. 이런 걸 모아서 읽은 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일단 제게 주시는 꼭 보게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서 오늘은 이렇게 많이 읽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이 일단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16장 봤죠? 한 군데만 더 볼 겁니다.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볼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참 네. 하여간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예.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서 계속 태우라는 겁니다. 아론은 희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할렐루야. 먼저 하는 것은
등잔을 감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등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이게 그냥 이해가 좀 돼야 돼요. 등잔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일곱 영. 근데 이것을 매일 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논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떡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고 여호와 앞 성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이 6개씩 진설하고 너는 또 청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부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로되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할렐루야. 그럼 지성소 안에서 끊임없이 매일매일마다 이루어져야 할 이제 다윗 장막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크게는 세 가지인데 하여간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그 촛불을 감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을 붓는 거예요? 순결한 기름으로.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순결한 삶이요. 우리의 삶이 순결한 삶을 하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기름에게 순결함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제 다윗 장막에서 다윗 장막을 이루면서 살 사람에게 함께 무엇을 요구할까요? 기본적으로 너 순결하니? 너 순결하니? 그러니까 아율레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이건 순결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떡을 물론 이게 뭐 12지파를 의미한다. 그다음에 한번 들었으면 일주일 동안 식지 않았다.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하여간 이야기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예. 근데 하여간 이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뭘 바르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게, 그다음에 정결하게, 그다음에 그렇게 규례대로. 여러분이 떡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것은 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 장막을 이루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서 그 다음에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빛을 발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기본적인 것이 그냥 순결을 요구합니다. 거룩을 요구합니다. 구별된 것을 요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섞인 것이 아닌, 그렇죠? 혼합된 것이 아닌, 전통적인 것이 아닌, 유전이 아닌, 신학이 아닌,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순수한 그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서 우리가 소화시켜서 그것을 먹어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드렸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 드릴까요? 드릴 만한 걸 드리는데 거룩한 거, 구별한 거 그걸 드리죠. 근데 앞으로 예배자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양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은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소중하니까. 소중하다 이 말은 예배자니까.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해요? 구별을 요구하니까. 구별을 요구하니까. 이것이 이제 다윗의 장막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뭘 나누고 있냐면 법궤가 만들어지고 그 법궤를 운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지금 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아직 법궤를 이동하는 것 좀 더 다뤄야 되는데 이건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하게 되는 데까지 계속 법궤 이동을 좀 더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들이 지속적으로 도전이 되고 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